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니까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그냥 주가 아니고 만 왕이 있는데 그 만 왕들 중에서 왕이고 만 주가 있는데 그 만 주들 중에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최고를 뜻해요. 최고. 예.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면은 최고들 중에서 단연 최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홀로 왕으로서 그냥 최고의 왕이시다 요것만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걸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또 편지이기도 하고요. 연애 편지요. 자꾸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자꾸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연애 편지지. 그러면은 또 설명서이기도 해요. 설명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명서.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때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테 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을 얻으시려고, 또 믿는 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지만 삼위일체를 하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삼위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 삼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데, 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무엇과 무엇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 그러면 성령은 뭘 증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근데 성령이 아버지로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예요. 성령이 삼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격을 이야기하려면 성령은 1위예요. 왜 1위냐? 아버지가 1위니까 성령도 1위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성령도 생명이고 그리스도도 생명이지만 믿는 자의 생명이 되는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씨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성령을 씨라고 한 곳이 있는가 찾아봐 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씨라 그랬고 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러니까 심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이 근본을 생명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위로부터 난 지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잘하는 것은 성령이 잘해요, 그리스도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지, 성령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왜 이때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왜 이때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아버지 아들이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 아들은 뭐예요? 구분, 구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임하신 것과 물로 임하신 것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생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은 피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피는 반드시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피로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 생명은 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자, 피만 있으면, 아들만 되면 그만이냐? 아니에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뭘 살아야 돼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생명. 그러니까 양식은 한 번 먹어요, 사는 동안 계속 먹어요? 한 번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피는 한 번 생명이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된 거예요. 또 피를 마시거나 또 피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한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니까. 물도 생명인데 물은 살게 하는 생명.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뭘 주느냐? 물을 줘요. 살려주는 영이 뭘 주느냐? 생명수를 줘요. 왜? 계속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뭐냐면 물의 흔적을 찾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뭘 찾아요? 물이 있었나 없었나. 물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소 있잖아요. 수소. 물이 있으면 수소는, 그러니까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가 수소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를 개발을 해서 에너지로 쓰고, 지금 수소차 나왔잖아요. 그거 완전 친환경 차예요. 물론인데 수소는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소폭탄 있죠? 핵폭탄 종류예요. 수소폭탄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안정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수소차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아예 수소차니까 폭탄처럼 터질까? 그 완전 방식이 달라서 그 수소차가 터질 일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급이 전기차보다 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소를 저장해 놓고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확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만 많으면 뭐해? 충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지금 정점에 이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이긴 하는데 전기 충전소가 그렇게 예, 그 휴게소마다 있기는 해도 차들이 많이 늘어날 만큼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급속 충전이 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집에서 할 때는 완속 몇 시간 밤에 잘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인프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 전기차가 확 막 늘어나다가 확 줄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수소로 가야지 맞는데 수소가 훨씬 더 친환경 에너지 전기보다 왜냐면 전기는 만들어낼 때 화석 연료를 쓰거든요. 전기가 그냥 만들어져요? 발전소에서 오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석탄으로 돌리는 화력발전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쓰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에서 매연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 수소차를 쓰면은 그 차가 운행을 하면 할수록 공기가 훨씬 더 깨끗해진대요. 공기 정화 역할을 해요. 차 다니면서 전부 다 수소차로 바꾸면 좋은데 근데 수소 충전소를 그렇게 단시간 이렇게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지금 뭘 연료로 쓰려고? 수소. 많으니까 많고 흔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물의 원소 기호가 H2O예요. H가 두 개고 O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수소 분자 두 개에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수소는 또 어때요? 얼마든지 뽑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쓸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연구할 건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지구 온난화니 뭐 환경 재앙이니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이 그 부담금을 매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산업화 돼가지고 탄소가 나올수록 지구 온난화 가속이 되니까 이걸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예 이제 2024년부터는 전기차 외에는 내연기관 차가 생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24년인가 2025년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딱 규제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규제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만드니까 어떤 차로 만들겠어요? 다 전기차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멸망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 여러분 안 해도 된다고 말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일회용품 쓰지 마시고 일회용품 문제가 많다니까요. 해양 쓰레기의 50%가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에요. 해양 쓰레기 50%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햇빛에 의해서 산화되고 풍화되고 막 잘게 쪼개지잖아요. 쪼개지고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져요. 계속 쪼개져.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잘게 부서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때요? 물고기. 그러니까 생선 먹으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선에만 들어있을까요? 계속 다 돌고 도는데 이게 너무 잘게 쪼개지면 하늘로도 올라가서 빗물에도 섞여 내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잘게 쪼개지면 이제 필터를 걸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정수를 할 때 웬만한 거 다 걸러내잖아요. 그 미세 필터도 통과해버리는 단위로 쪼개져 버릴 수도 있어.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걸러내려면은
좋은 거 있잖아요. 미네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 물이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물 먹고 못 살아요. 그물을 그러니까 순수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H2O 분자 수소 분자 두 개하고 물 분자 산소 분자 하나만 있는 그 물을 마셔가지고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깨끗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균실 있죠. 무균실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 거기다 넣어놔요? 건강한 사람 넣어놔요. 면역력이 완전 떨어져 가지고 외부 감염에 취약한 사람 넣어놔요. 그러니까 무균실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좀 웬만큼 더러운 것도 좀 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免疫이 올라갈 텐데. 예. 세제 이름도 무균무대라고. 세제 알아요 그거? 무균무대?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흙 만지고 놀다가 과일 있으면 그냥 옷에 쓱 닦아가지고 비워서 먹고 고구마 구워서 먹으면서 김치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가 손 씻고 찢어줘요? 옷에도 한번 쓱 문대고 나서 찢어가지고 넣어서 고구마 먹고 그렇게 다 우리 어렸을 때 컸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동으로 생겼는데 지금 애들은 흙하고 아예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아파트 콘크리트 위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토피라는 병이 나중에 생긴 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토피라는 병이 없었어요. 나중에 도시화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났으니까? 흙에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흙하고 친해야 돼요. 근데 흙 집어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흙에서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코로나 균이 내 몸에 들어왔다 다 나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자체 면역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도 코로나는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독감도 아니에요. 난 독감 주사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기는 걸려도 독감은 못 일어난다더만요. 몸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근데 근육통 막 이런 거 와가지고 온몸을 그냥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던데.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자연 면역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어렸을 때 흙을 하도 많이 집어먹고 살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물 이야기하다가 멀리도 와버렸네. 네. 그러니까 물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을 때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생명수.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물로 임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면서 또 예수예요. 근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라는 걸 증거하고 나도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몇이에요? 셋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어서 신을 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뭐가 되게 해요? 신이 되게 해. 왜 신을 부어서 신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 되려고. 하나님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좀 달라요. 거기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다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일단 여기 하늘이나 땅이나 뭐가 있어요?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다. 진짜 신이 있어요? 칭하는 자가 있어요? 진짜 신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칭하는 자. 그냥 호칭만 신이다. 그러니까 부처 이번에 자승이가 자승자박했더만. 예? 그 자살해서 죽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소신공양이네 뭐네 아주 붙여서 말을 많이 했더만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정통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소신공양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처에 가르치면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단이요. 보면은 정통이 아니란 그런 소리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려면은 피해를 안 입혀야지. 왜 멀쩡한 건물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편지 써놓고 상자들이 봉헌해 줄 것이다고. 별 문둥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자꾸. 그 부처들이 그러니까 부처들이 아니라 부처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칭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신이라 칭하죠. 근데 진짜 신이에요? 쇳도막이고 나무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라 칭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 진짜 신이 아니고 칭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6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한 하나님만 계세요. 근데 자, 신들의 신이 되시려고 뭐가 돼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다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봅시다. 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라 칭하는 자예요? 진짜 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거기 신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나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지존자의 아들들이 신이 돼요. 누가 신이 돼요? 지존자의 아들들. 시편 82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가요. 하나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라니까요. 자, 시편 82편 6절 먼저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지존자가 누구예요? 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 바로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 다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신을 보여줘가지고 뭐가 되게 해요? 신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또 시편 136편에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3절 봅시다. 시편 136편 2절 3절.
네, 다 같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신으로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인정해주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씀해주는 신이 있다니까요. 그 신이 누구예요? 신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아이고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 맞아요? 근데 왜 행동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신이에요? 뭘 다 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더만. 그래도 신은 신이지.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이면 신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다. 천상계의 사람이다. 뭐 이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누구 보고 그래요? 아니 엄청 이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로 생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은 속을 봐요, 겉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게 미모가 이쁘면 천상계 미모다 그러잖아요. 천상계가 어디예요? 사람들한테는 죽어서 가는 저 어디 하늘나라에나. 그러니까 옛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하고 하늘에 목욕탕이 없어서 땅에까지 목욕하러 내려왔는 거 제가 모르겠지만 그 목욕하다가 날개옷을 숙여버리니까 못 올라가고 나무꾼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았잖아요. 몰라요 선녀 나무꾼?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낳았으니까 이제 안 갈 것이다 하고 나 선녀 옷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선녀 옷 입고 애기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 봤잖아. 절대 주지 마. 사슴이 그 사슴이 알려줬잖아요. 그 이야기 몰라요? 전래동화? 아이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니까 나무꾼이 그 나무더미에다 사슴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여기 지나가는 사슴 못 봐서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니까 사슴이 은혜를 갚으려고 이 나무꾼이 노총각이라. 그러니까 사슴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한 데를. 그러니까 또 비밀도 알고 있었고 사슴이 선녀 옷을 하나 감춰라. 그래가지고 못 올라간 선녀를 못 올라가니까 이제 옷을 딱 감춰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얘를 몰라 둘 낳는가 셋 낳는가 아무튼 셋 낳았어요. 셋 낳을 때까지 주지 말아야겠는데 둘 낳았는데 이제 주라고 해갖고 줘버렸구나. 왜냐하면 셋은 양손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셋은 들쳐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셋 낳으면 못 간다 그런 뜻인가? 그래서 셋인가? 나는 셋 이야기까지는 몰랐는데 가물가물해서 우리 이은숙 목사님이 애들 전래동화 읽어주니라고 그걸 알으셨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선녀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녀는 이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주 그냥 박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어떻게 생겼다 그래? 성경에 뭐 천사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혹할 그런 용모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와요. 천사 둘이 롯에게로 왔을 때 소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예. 근데 예, 그런 천사들이 예, 그냥 아름다운 일을 해요. 아주 그냥 무섭고 무지막지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표 그런 말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 좀 착하게 살면 천사 같아 그러는데 천사 중에 착한 천사는 없다니까요. 무지막지한 천사들은 있지. 소돔과 고모라를 싹 그냥 불러 태워버리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고 다닌 것을 뭐라 그래요? 다 죽이고 다녀. 죽음의 사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천사예요, 사신이에요? 죽이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신으로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천사가 천사표고 그냥 아름답고 이쁘면 천사 같고,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관용구가 돼가지고 알면은 그런 소리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아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누가 구원 얻을 후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후사예요. 우리는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담으로 남아있으면 천사에게 종도로 돼야 돼요. 왜? 종들의 세계에서는 누가 상전이냐? 힘센 놈이 상전이니까. 종들의 세계에서는 누가 상전이에요? 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식하러 가가지고 돈 낸 사람이 형님이요. 돈 내면 형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이 힘이요? 돈이 힘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그런 거, 아이고 실제로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한 3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여줘요. 아, 그 나라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 예전에 여대생 총 맞아 죽은 사건이 그 밀가루 회사 그 회장 마누라가 지그 딸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바람 핀 것도 아닌데 바람 폈다고 오해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청부살인 시켜가지고 죄 없는 여대생이 죽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잡혀서 그 부산 쪽에선가 그랬어요. 영남제군인가 그래. 처음 들어봤어요? 좀 뉴스를 좀 듣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을 해요. 돈 주니까 해요. 돈 주니까 한다니까요. 돈 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무튼 사람 목숨을 돈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때 그 김대두라고 7명인가 사람 죽인 있었잖아요. 그 사형당한. 그러니까 그 노인들 둘을 죽였는데 그때 또 뺏은 돈이 뭐 1,000몇백 원이었다든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그냥 많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다 누가 살아서 그래요, 그거. 그 죄인들이 그냥, 아담들이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땅에 있으면서 죽이라. 땅에 있으면서 죽여야 상급이지요. 하늘에 올라가면 죽일 기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에? 하나님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을 주셔요. 하나님을 주셔요. 우리가 뭐가 돼요? 다 하나님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만 일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버지로만 일하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으로는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성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성경 시작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여호와가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의 대략을 이야기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장 1장과 2장 3절까지는 천지에 지어진 대략이 이래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전부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전부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여호와가 안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중철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 이야기지만 또 이 물질계에 속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데 영적인 뜻을 알려면은 그것이 누구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다 그분이 조물주시고 창조주가 맞는데, 예. 근데 그 속뜻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지는 누구 이야기다? 사람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늘도 내가 하늘이고 땅도 내가 땅이에요. 근데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이 돼야 되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밭등상이라고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하늘에나 계시고 아무 땅에나 밟으신대요. 하나님이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하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밟으신 발등상이 되는 땅이 돼야 돼요. 더러운 땅은 하나님이 밟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죄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처음에는 죄로 죽어 있잖아요. 죄로 죽어 있는 몸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못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사시도록. 그러니까 사시지 말하게도 죄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사셔요. 왜? 어디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영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얼른 살고 싶으신데 내가 일을 안 해서 못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만은 또 각 사람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거기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왜 죽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사신다니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만왕의 왕이라고 있을 때 킹 오브 킹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오브 킹스, 그러니까 갓도 S가 붙은 갓이 있고 대문자 갓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은 신인데 우리는 갓스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갓에다가 S를 붙이면 뭐가 돼요? 갓스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근데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킹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나왔어요. 킹스도 대문자로 나오고 킹도 대문자로 나오고.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왕 중에 왕,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왕을 뜻하는 요거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왕 되는 이야기로는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안에서는. 다른 복음 안에서는 그냥 예수만 왕 중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왕 되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려면은 우리가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요. 왜? 만왕이 있어야 만왕의 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아야 맏아들도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만자가 붙으면 다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다. 근데 그러니까 만민. 근데 만민이 모든 사람이 만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택하여 뽑아낸 만민이다. 우리는 어떤 만민이에요? 택하여 뽑아낸 만민이다. 그러니까 그 만민에게 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만국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만국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만국이에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18장 확인했죠. 만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무너져 버린 만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못에 의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런 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함께 망하는 땅의 왕들도 있다니까요. 음료와 함께 망하는 땅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다 같은 만민이 아니고, 만국이 다 같은 만국이 아니고, 땅의 왕들이 다 같은 땅의 왕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 로마서 3장 8장 2절이라고? 8장 2절. 3장이 아니고 8장. 제가 말을 잘못했죠. 자, 8장 1절 2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계시록 가서요. 21장 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만국은 생명의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봤잖아요.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이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국. 많으니까 뭐예요? 만국. 하나면은 만국이라고 안 해요. 또 둘, 셋 또 만국이라고 안 해요.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을 때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죠. 어떤 왕들?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이 만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만왕. 또 이 나라가 만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서? 왕이 돼서. 내가 만왕이 되면 예수님 자동으로 뭐가 되셔요? 만왕이 왕이 되신다니까요.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되면 예수님 자동으로 뭐가 되신다니까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냐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이 되고 만주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드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니까 상을 받아요. 말씀을 회방하고 다니면 상 받아요? 말씀을 회방하고 다니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요. 예. 만민인데 그냥 버림을 당하는 만민이 될 것이냐, 택함을 입은 만민이 될 것이냐, 또 만국인데 무너져 버릴 만국이 될 것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이 될 것이냐,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왕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땅의 왕들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뭐 되고 싶어요? 두말 할 것도 없이 좋은 거 되고 싶죠 뭐. 두 말 하면 입 아프고 세 말 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세계가 되면은 안 되고 실제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것만 실제예요. 실제는 어디서 누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여기서 누려야 실제입니다. 그거 내 거예요. 그것만 여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왕의 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를, 그러니까 만든다는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내가 되면 자동으로 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고 합시다.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왕이 되고 만주가 되시란 이야기예요. 네. 어디서? 하늘에 올라가서요? 여기서.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네. 누리고 마음껏 누리세요. 왜? 마음껏 주시니까 아버지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기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누리고 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령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